수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4년 3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몸의 근원하게 와서 전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너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불을 떠나 죄에 빠진 의인은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이르시소서. 아멘. 아멘. 성시기록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르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사느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그리 예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올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열무관을 드리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영적인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저희들을 거룩한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은혜의 예배, 축복의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내 중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실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한 우리 육의 연약함, 주님, 그러한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 이 거룩한 성일을 맞아 아버지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악한 죄의 군더더기들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것들이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결과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영복의 성도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이 추억한 죄 먼저 해외의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늘 성결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아무리 세상의 죄악으로 가정에 갈지라도 우리 성도들 죄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시며 그러한 것들을 감습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책임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줄 아는 우리 영복 성도들의 믿음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약함이 너무도 커오니 건강도 그렇고 생활에서도 항상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버겁습니다. 이러한 약함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불통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세상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이 변치 아니하도록 오늘보다 더 내일이 강한 믿음을 소유할 줄 아는 우리 영복 성도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분별할 수 있는 또 그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 아무리 험악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결되고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영혼을 구원시켰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 똑똑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갈망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를 우리가 온 만방에 펼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흔적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아름답게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목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과 꿈이 열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목교회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아름다운 균형으로 온전케 도와주시기를 하며 하나님 앞바다도 이제 각자리 자리에서 수고하고 일쓰는 사람들 또 헌신과 충성하는 사람들 또 이제 이 근로자들까지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친 우리의 영혼을 품고 아버지 귀한 자리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열리고 이루어지며 하늘이 열리는 체험하라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성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간 여망이를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만 영광이 되는 예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내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이 들리게 되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 찬양한 장 드릴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복음성가는 18장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 핥으시오 나의 방 되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을 부르시오 나의 성성이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어찌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늘상 말씀 전에 제가 이제 핑계 아닌 핑계를 이렇게 댑니다만, 비염에 걸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든지요. 또 이렇게 봄이 되면은 금방 나아질 줄 알았더니 또 봄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더 재치기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코도 맹맹거리고 좀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제가 목이 이렇게 청하지 못한데
또 비용 때문에 제가 후딩딩 소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라. 누구를 지칭해요? 바로 여러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오늘 본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은 예수의 신성을 입증한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근거한 기본 상황들을 무려 5가지로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 이 5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보니 자신은 예수님이에요. 자신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보고 행하신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요. 둘째는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부활 사역에 참여하신다 라는 신적인 신적 사역이죠. 세 번째는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 권세를 위임받았다 라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귀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생명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이다. 이 5가지가 바로 오늘 본장이 우리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사순절이 깊어가게 되죠. 다음 주간에부터는 고난 주간이 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애에 빛나는 역사는 뭐니 우리에게 그를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들의 가치는 어디에 둘까? 자, 우리들은 분명한 것은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가치는 어디에 둘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니 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사람들은 보통 말하기를 2번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의 삶의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의 승리는 뭐랄까요? 본능적이죠. 야,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는 승리하고 싶다, 나는 잘 살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은 본능적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하지만은 다른 친구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상급 어떤 취업을 하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안정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뭘까요? 노후에 편안하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소위 말하고 있는 인생 승리, 인생 성공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일까요? 노년에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안정된 죽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눈을 감는 것, 이것이 인생의 끝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에 29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경각심은 온 일과 떠안고 있는 가장 중대한 대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악한 일이다라고 교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란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또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인간들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모든 현실들을 딛고 승리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단다면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 누리고 노후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이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좋은 것 먹고 좋은 환경 누리고 노후에 편안한 것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삶의 질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면은 이보다 더한 승리, 이보다 더한 성공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섬기며 주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영광되는 삶인지를 깨닫는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영복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하고 판단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망의 존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부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주의 부활자가 아니라 생명의 부활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승리와 이보다 더한 성공이 있을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슨 업적을 누리고 업적을 만들어 놓고 이것만이 승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승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 주님께서 나를 오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생명의 영광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진정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승리이고 기쁨이고 감사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평생 믿으며 자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에 간증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 자랑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세워졌다는 이 사실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가를 내 스스로가 자각하고 알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신 예수를 바로 보고 바로 알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회복시켜 나갈 줄 아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자리에 선 이 자신을 내 자신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목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둘째 번이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누가?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은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가요? 예수님이 부활자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이 땅에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정의하셨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만큼 근거적인 것인가를 확실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를 위해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제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할지라도 지식이나 능력은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필요한 재능들이죠. 인간은 무엇으로도 내 세관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까마는 아무리 과학이 있고 지식이 있다는 할지라도 한 인간의 내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세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생명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라는 말로 표현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오늘 요한은 아름답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예수, 영생의 기쁨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제목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두 번째 중간에 갔는데 조금 좀 침체된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안 보고도 아시죠? 한번 좀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을 얻게 되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고 주어지는 것이 거듭남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사순절 하게 되면 좀 침체되고 어두운 그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순절 고난 주간하게 되면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따라가서 죽음 뒤에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 이 사순절은 마냥 어둡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의 삶처럼 빛나는 삶은 없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이기 때문에 성도의 사순절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성탄절이 뭘까요? 성탄절은 기다림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성탄절과 준비하고 있는 대림절은 소망과 또 기다림이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이거 바로 우리에게 이 사순절 지나서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동. 우리가 찬송가에서 Amazing Grace다, 놀라운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순절의 이 기간들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긍정의 삶이고 내일을 열 수 있는 믿음이고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살고 있는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요? 세상과 버타며 살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만족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즐겨하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보다 말씀을 상고하는 열정과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 성도의 삶,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힘쓸 수 있는 성도의 정체성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리는 예수의 생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품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영목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영목의 교우들 여러분과 저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류에게 너무도 중대한 따라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결단코 변개함이 없는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누구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사람의 최종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쩌면 듣기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고 또 기쁨이 되겠지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좀 부담이 되고 거부적인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에게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단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단다 할지라도 내세를 믿지 못하고 생명의 예수 앞에 세워지지 못한다면 심판의 부활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말하면은 뭐 죽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보통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요 인간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의 생명의 부활자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자이냐를 최종짓게 되는데요. 우리 영목의 성도들 여러분과 저 또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모두가 생명의 부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범죄한 도시를 이제는 멸망시켜야 되겠다. 도저히 저들에게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선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고 누가 갑니까? 천사들이 롯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성에는 롯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자 그래서 이 롯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하니 당신의 가족들은 그러니까 롯과 롯의 부인과 두 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혼한 이제 결혼을 이제 약속하고 있는 예비 사이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6명 정도 되죠. 롯과 롯의 부인과 두 딸들과 두 예비 사이들 6명의 이 사람들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은 우리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안전하게 대피하십시오 라는 심판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 천사의 이 심판의 소식이 전해질 때에 롯은 이 예비사이들을 찾아가죠. 예비사이들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으니 자 우리는 우리 지정된 곳으로 가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 라는 말을 전하더니 자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 사이들이 이 장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들었을까요? 성경이 보니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비 사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곳에 있는다게 되면 유황불로 인해서 이 성은 망할 테니 우리는 이미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서 옮기자라고 말했더니 이 장인 어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예비 사이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성을 빠져나오지 않냐고 그곳에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결국은
유황불 속에서 그들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것처럼 무지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과학이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진정한 지혜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의 사람들이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재림된 예수, 재림 예수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영광과 존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며 무슨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말씀의 심장이 뛰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도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즉 믿음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자장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장차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내가 성령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앞길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내 영적인 눈으로 똑똑히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님의 간절하심의 그 은혜 안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소망을, 능력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가치이고 믿음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은 물론 삶과 인생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행하신 흔적, 주님의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예수 앞에 내가 온전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이 사실들을 내가 평생 감사하며 평생 간증하며 살아갈 줄 아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확실히 내 안에 구축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성도들은 좀 더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구원의 자리, 구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사랑하는 종아, 장하나 내 아들 내 딸아, 이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오직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에,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하였고, 오늘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순절 이 기간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사랑하는 종아, 장하다, 내 아들 내 딸아, 주님의 칭찬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았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인생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긴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고 축도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있는 임직자들의 이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임직자들은 더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10시 반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임직의 축제이기 때문에 10시 반부터 들어서 모든 그 순서를 마치고 식사를 마치면서 그날 일정을 다